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에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믿음으로 오늘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새 찬송가 357장, 우리 새 찬송가 35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이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다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새 찬송가 우리 433장, 우리 새 찬송가 43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하늘나라 나
남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봉헌할 물건,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우리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우리 주님의 보혈로 난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우리 간악한 마귀 날개 영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우리 이 세상 속한 비허영시 또 주안 생각에 다 버리니 우리 정결한 맘 내게 주옵소서. 정결한 맘 내게 주소서.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우리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우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저배는 전국 나 들어가 안 없는 곳 나게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풍성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환난 가운데에도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첫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데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전에도 지금도 또한 우리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여전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우리가 걱정하며 염려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넉넉히 평안과 기쁨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의 상황과 또한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삶의 메시지가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자녀, 천국의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주님의 손을 붙들며 나아가야 할지 그 길과 또한 그 방향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요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또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우리 LA 카운티 또 이 확진자 숫자가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좀 긍정적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기쁨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넉넉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또 우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우리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26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청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나오셔서 이제 다시 들어가 보실 때에 그 아침에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그 뿌리채 마른 것을 베드로가 보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선생님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지만 이 무화과 나무 이것을 이제 마르게 된 것은 그 잎이 무성하지만 정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러한 이 성전의 그 영적인 그 무능력한 또한 무용성에 관한 것을 미리 예견하시면서 이 상징적으로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것 예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리고 이 성전의 지금 현실의 그 상황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인 거죠. 우리가 어제죠. 우리 수요 새벽 기도회 시간대에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지만은 들어가서서 이게 목격하신 바로는 너무나도 정말 성전이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로 해서 그 성전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익들과 자기들을 위한 경제적인 그 이익을 착복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의 생활, 그 제사의 생활, 영적인 생활이 너무나도 이제 피폐해져 가고 너무 외형적이며 외식적으로 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만큼 이 성전의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가 되는 정말 만민이 그 기도하는 집,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방인들에게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진정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제사에서 정말 많은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는 뭐 음악이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뭐 성전은 너무나도 멋져 보이고 이 그 잎사귀가 정말 이 보이고 많이 무성한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의 말씀을 사실은 이 먼저 예표적인 그 사건으로 무화과 나무에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보시면요, 20절에 무화과 나무가 뿌린 채 마른 것을 보았다.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22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그 짧은 그 오늘 구절에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사실은 그 여러 가지의 그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있어서 그 믿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게 마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환이 옮겨지는 듯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믿음을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뿐만이 아니라 24절에 보게 되면 또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24절은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25절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용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다 혐의가 없거든 용서하라. 그죠?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믿음에 관해서 24절에는 또한 기도, 또한 25절 같은 경우에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를 이게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 상황,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그 성전에 이제 비유하시는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를 위시로 해서 그 성전의 영적인 그 타락의 상태를 이제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 사건을 나타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연결성이 없는 생뚱맞은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배경과 큰 컨텍스트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사실은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이제 성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보다 그들의 그 눈에 보이는 엄청난 그 구조물의 또한 그 소위 국가적인 하나의 자긍심이라 그럴까요? 내셔널 프라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성전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전의 그 모든 행사와 성전의 크기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확신했고 이 성전을 의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봐도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 하나가 그 스핑크스로 유명한 그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의 가장 큰 돌보다도 더 큰 돌을 사용해서 확장 공사하고 또한 개축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그 규모의 이 성전을 그들이 비록 피지배국이지만은 그러나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이 하나의 그 민족의 구심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엄청난 규모의 그 성전을 보면서 우리의 민족은 이렇게 잠시 힘들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성전을 운영해가고 더 확장 보수 공사해가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이거를 더 유지하고 더 확장하고 이래서 결코 쓰러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이 성전으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그들은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종교의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오만이요 교만이요 착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성전을 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그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민족적인 그 개인의 하나의 그 프라이드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죠. 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에서 말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 말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보이는 성전을 향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놀라운 능력, 산까지도 옮기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라고 했을 때 분명히 지금 성전이 세워져 있는 바로 이 시온산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성전이 이제는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성전도 완전히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평평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레벨링 되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예견하시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형에 대한 그것을 보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 이 베드로 이 마태복음 같은 데 있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산을 옮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의 말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왜 이 기도를 또 언급하셨냐면 지금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들이 다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또한 이 성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그 첫 번째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의 그 봉헌 기도를 들으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옵소서. 역병이나 여러 가지 재난으로 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다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에게서 형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뭔가 보이는 것을 또한 삼아서 또한 그것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향해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한 것이지 그게 주객이 전도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 자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떠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 영성이 타락할 때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도요.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책이라고 하는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 그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어진 어떤 현실의 외형적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 응답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대로 너에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 그런 외식적인 기도를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도 혐의가 없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5절의 말씀을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들었으면 이게 사실은 까무러칠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늘에 계신 그 허물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냥 너희가 혐의가 없거든 기도할 때 네 마음으로 또한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제사 같은 경우에도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의미 없이 정성이 들어져 있지 않는 그냥 산 그 제물을 갖다가 바치고 그냥 피만 흘리면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런 외형적인 그 제사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런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신앙이 또한 그것이 실천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신 그러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에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외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정말 이 무용성, 이 영적인 그 타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진정한 믿음이 뭐고 진정한 기도가 뭐예요? 진정한 그 용서, 이것이 말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죄, 이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외형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정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신앙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또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다른 것을 혹시 의지하지 않았나? 진정 하나님만을 내가 붙들고 의지했는가? 믿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습관적이고 타성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마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또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을 때에 그것이 그냥 나의 용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의 주신 그 용서와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참된 온전한 용서받은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저를 위신으로 하여 이 종교 지도자의 행태나 또한 이 성전에서의 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두렵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또 저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정말 이 타성과 습관에 젖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던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실 때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위해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신 분들, 환자분들을 위해서 또한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또 오늘 주님 하루를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보았을 때에 너무나도 부질없고 너무나도 무용한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의 또한 신앙의 모습이 또 혹시라도 외식적이었지 않았는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지 않았는지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많은 은사들 나의 것인 양 혹시 그러면 생각하면 남용하지 않았는지 그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참으로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통하여서 기도의 그 능력이, 그 기도가 응답받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가장 힘든 우리의 남을 용서하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들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삶 진정 하나님 앞에 기쁨, 믿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주님.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희망과 소망을 늘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자들, 확진자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나음을 입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육간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또한 그들의 아버지 새롭게 회복하는 그 모습에 기뻐하며 참으로 아버지 힘써 잘 아버지 봉사하며 일할 수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하나 우리 봉사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사업으로 여러 가지 기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주님 만나와 매출하기로 주님 광야에서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주님 잘 극복하여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기업과 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손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 아버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우리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 아버지 다른 것을 바라보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정말 주님 손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참된 믿음, 주님 아버지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